오늘 저는 약자의 보호와 회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약자의 보호와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헌법이라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국가와 국민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헌법이죠. 여러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 주권입니다. 국민의 주권, 그 주권은 사람에게 있다 그럽니다. 성경은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주권은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최고의 권력은 국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헌법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법치국가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질서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질서, 자유가 중요하다 그랬고요. 마지막 또 하나는 평화와 통일을 지향한다 그랬어요. 헌법의 궁극적인 가치는 뭘까?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의 가치는 사람이다. 사람이 주권이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생명이 중요하다. 생명을 법으로 이제 보장해주는. 그래서 법 앞에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유다.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자유의 질서. 또 하나는 평화. 이 네 가지가 우리나라의 헌법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십계명이나 오늘 이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칙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도 결국 이 모법에 해당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율법, 법은 자유와 생명을 보장하는데 그 초점을 둡니다. 자유와 생명입니다. 이 법에 대한 정의는 꼭 지켜져야 했고,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맨 처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여러분 어제 설교도 쭉 들었지만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계명을 보강하는 여러 가지 법 가운데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이미 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통해서 선민의 행동의 규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핵심은 이 주권적인 힘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19절까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는 행동의 원칙을 담고 있는 시민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 주권적인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법이라기보다는 신정법에 해당합니다. 신정법.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백성이 꼭 지켜야 될 법이 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 수 있는 그 법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법은 어머님의 법처럼 가장 중요한
모법에 해당하는데 그 모법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힘없고 소외된 약자입니다. 자, 힘없고 소외된 약자, 이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먼저 베풀어야 할 법이다 하는 것이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수많은 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었다. 먼저 우선한 율례였다.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것 가운데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뭘까? 힘없는 종에 대한 법입니다. 가난한 종, 소외된 종, 외로운 종들에 관한 이 법이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작은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핵심의 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꼭 지불해야 된다, 종들에게는. 그래서 성경은 보면 6년 동안 너무 가난해서 6년 동안 종살이 했다 이거예요. 그럼 7년이 되면 무조건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남의 입장과 권리를 먼저 인정해주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였을까? 그분은 종이었습니다. 종. 그분은 최고의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서 갈릴리, 흑암의 땅 갈릴리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종이 되셔서 자신을 죄인의 모습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힘없는 종에 대한 법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형제의식을 가져라. 종도 형제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 종이나 여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꼭 사랑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첫 번째 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입니다. 이 두 번째 법은 사형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법. 그것은 뭘까? 반드시 사형을 해라. 내 부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사형을 해야 된다.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것이죠. 그 네 가지의 제가 뭘까요? 사형에 해당하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참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무엇이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것일까? 그 핵심, 그 정곡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자, 이런 네 부류의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형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가 뭘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고의적으로. 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출애굽기 21장 12절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왜 이렇게 무서운 것일까? 그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파괴하는 죄악은 가장 무서운 죄악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뭘까? 부모님을 치거나 부모님을 저주한 자는 사형입니다.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폭행하고 저주한 자는 고의적 살인자와 똑같이 처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누굽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가 부모입니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을 대행하는 대행자. 그러니까 그 부모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죠. 성경은 가장 위대한 모법이라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는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그런 목회자인가, 또 그런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런 집사님인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눈을 빼겠다는 거예요. 눈. 불효하는 자는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눈, 독수리 새끼에게 눈알을 빼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근데 사람들이 경고망동을 합니다. 경고망동.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만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를 가르치는 사람도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죠. 또 교회 안에서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다 어머니 아버지인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고 폭행하고 조정하는 자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와 똑같이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법이 뭘까? 그것은 사람을 납치하고 탐욕을 위해서 그 사람을 파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신매매, 사형에 해당합니다. 팔아먹을 목적으로 유괴한다든지 사람을 이용한 돈벌이, 이거는 다 사형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생명 존중의 사상, 존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을 물질주의와 황금 만능주의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위험한 시대죠. 왜? 돈해요. 금해요. 요즘 시대. 그래서 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빼놓고도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참 이게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타락해져요.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타락합니다. 돈 하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물질주의, 인간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돈 때문에. 이것은 바로 사람을 납치하고 탐욕하는 것, 돈 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가 무엇일까? 가장 위대한 가치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인간이 가장 위대한 가치입니다. 돈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뭘까?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우다가 사람이 죽었으면 사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도로 서로 싸우다가 사람이 죽어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것들만 살인이라고 보느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 살인의 정의가 새롭게 내려져 있죠.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지. 어떻게 살인하는 자 그 속에 영생이 있겠느냐? 영생 없다는 거예요. 나쁜 얘기 계속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살인자들입니다. 살인자. 미워하는 자, 살인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 법을 주목하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세 번째는 고의성이 없는 범죄입니다. 이 고의성이 없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뭘까요? 도피성이죠. 도피성. 자, 정말 고의가 아니라 완전 실수예요. 이건 정말로. 완전 실수로 사람이 죽었어요. 나의 본심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죽음을 면할 길을 열어두셨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이 아니라 나의 정말 완전한 실수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바로 죽음을 면할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죠.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나옵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도피성에 들어가서 머무르고 있으면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까지 생명이 보장이 됩니다. 재판을 통해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이 되면 도피성 안에 머물면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제도,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법, 우리가 주목해야 될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번째는 따라하세요. 다툼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먼저 찾으라. 다툼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먼저 찾으라 하는 법입니다. 그래야 평화할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8절부터 19절. 자,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렸으나 그가 죽지 않고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때린 사람은 어떻게 할까? 상대방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해주고 손해를 다 배상해 줘라. 그래서 형벌을 면하도록 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양자 간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원인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참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많은 보험제도가 있잖아요. 보험. 특별히 교통사고나 이런 보험제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다 하죠.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사랑했던 이 가족이 헤어질 때도 보면 무섭죠. 비정한 사회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차가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법이 뭘까? 평화하는 법인데, 이 평화라고 하는 법은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먼저 찾고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자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복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요. 참 이게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먼저 찾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죠. 내가 실수했죠. 주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십시오. 그러면 온갖 죄가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요,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족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당신이 나보다는 다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곳이 교회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평화가 있고 위로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결과보다 선한 동기를 더 중요시 보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보다 선한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선한 동기. 출애굽기 21장 20절부터 21절까지가 마찬가지 그런 얘기들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결과가 아니에요. 동기지. 결과는 어때요? 나중에 나올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결과가 말해주지 않느냐? 결과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왜라는 동기입니다. 왜라는 동기. 모든 것을 겉으로 드러낸 결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고요. 그 다음에 과정입니다. 과정. 결과는 맨 나중에. 결과는 지금 열매가 없을지라도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선한 동기가 더 중요한 것이다. 죄인을 대할 때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대해야 된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을 보니까 으시시하죠. 이게 뭐야 이거 성경이.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자,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이빨에 벗었으면 똑같이 이빨 부러뜨리고.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그럼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뭘까? 이걸 갖다 동해 보복법이다 그러는데요. 이 원리는 더 크게 보복하는 보복의 악순환을 막는 것입니다.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 동해 보복법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다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39절이죠. 용서와 사랑의 법이요. 더 이상 보복하지 않고 거기서 끝내는 것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으로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딱딱한 이야기였습니다. 법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생각해보면 참 우리나라의 법, 수많은 나라의 법,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이 핵심의 가치인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잘 나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 가장 잘 정확하게 잘 만들어진 나라가 어디일까?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다 평등하고 이렇게 막 정의롭고 막 법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법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국회에서 수없이 법을 막 찍어내듯이 저렇게 뭐 수천 건, 수만 건 법 하는데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법에 해당하는 성경의 이 말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 따라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불의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미움이 사라진다고요.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너무 법 하는데 그 법보다는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랑의 법보다 십자가의 법보다 위대한 법은 없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법은 지켜지기까지 법이 아닙니다.
그 법에 숨어져 있는 이 모법의 정신을 잘 알고 이 정신 그대로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